피오 신부님의 전구로 연옥에서 돌아온 남자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과 신비에 관한 경이로운 실화 한 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의사가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사망 진단서에 서명까지 마친 사람이 정확히 3시간 뒤 차가운 시신을 덮은 흰 천을 스스로 걷어내고 다시 깨어난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1952년 로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죽음을 경험하고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섰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상의 비오 신부님의 전구를 통해 연옥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한 수사님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떠나기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52년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 레지나 클리닉입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오후, 하늘이 이 땅의 일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심한 듯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33살의 젊은 카푸친 작은 형제회 소속 다니엘레 나탈레 평수사님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의 병명은 비장암. 당시로서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담당 외과의였던 리카르도 모레티 박사는 수술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주저했지만 살아서 주님을 위한 일을 계속하고 싶었던 다니엘레 수사님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술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니엘레 수사님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사흘 뒤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원은 의료 절차에 따라 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가난한 수도자들의 전통에 따라 하얀 천으로 감싸였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숙연한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장이 멈춘 지 정확히 3시간이 지났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있던 시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스스로 얼굴을 덮고 있던 천을 치우고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동료 수사님들은 유령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복도를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병원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다니엘레 수사님만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혼란이 가라앉은 후 그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옥좌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은 엄격한 심판관이셨지만 동시에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아버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다니엘레 수사님은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 사랑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사무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그의 다른 죄들보다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사랑으로 되갚지 못한 것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계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그는 연옥에서 정화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아야 할 벌은 단 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작 2-3시간이면 끝나. 그리고 나면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의 기쁨은 이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옥은 실제했고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옥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불에 타는 고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 고통도 실제하며 육신이 없음에도 영혼이 직접 느끼는 그 고통은 이 세상의 어떤 불보다도 뜨겁고 아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레 수사님은 증언합니다. 연옥의 가장 큰 고통은 불꽃 그 자체가 아니었다고. 바로 하느님을 뵙지 못하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다는 영적인 목마름과 그리움이 그 어떤 물리적인 고통보다도 영혼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가 심판받은 주된 이유는 수도자로서 서원했던 청빈 서원을 소홀히 한 탓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준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좋은 물건을 탐냈거나 가난의 정신을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고통 속에서 시간 감각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분명 두세 시간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의 영혼은 마치 300년이 흐른 것처럼 느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화하는 고통과 하루빨리 하느님을 뵙고 싶다는 타는 듯한 사랑의 갈망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다니엘레 수사님은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님, 제발 저에게 다시 땅으로 돌아가 오직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그 순간 그는 연옥에 있는 비오 신부님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신부님, 신부님의 거룩한 오상과 고통을 보시고 저를 위해 전구해 주십시오. 제가 이 땅에서 저의 연옥을 마저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생전에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 또한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죽음 뒤에도 변치 않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모님께 고개를 돌려 그를 위해 간청했고 성모 마리아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니엘레 수사님은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300년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3시간이 지나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팔을 움직여 몸을 덮고 있던 하얀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의 사망진단서에 서명했던 모레티 박사는 병실로 달려와 이 기적을 목격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이제야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고 비오 신부님을 믿습니다. 아마도 그는 과학의 힘을 더 신뢰했던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은총 앞에서는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다니엘레 수사님은 하느님의 자비와 성인들의 전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 42년을 더 살며 늘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든 고통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다만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남은 생을 온전히 봉헌한 것입니다. 누군가 연옥의 존재를 의심하면 그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불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불꽃의 끔찍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느님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옥의 고통을 직접 체험한 그에게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오 신부님처럼 사랑으로 봉헌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과 땅을 가깝게 만드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1994년까지 고통과 위로 속에서 살아가며 하느님의 자비가 죽음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 전체로 증언했습니다. 진정한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임을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니엘레 수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믿음의 신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울림을 주는 또 한 분의 성인이 계십니다. 바로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입니다. 1207년 헝가리 왕실의 공주로 태어난 그녀는 화려한 궁전이 아닌 먼지 나는 거리와 나병 환자들이 머무는 격리소에서 자신의 성덕을 꽃피웠습니다. 그녀는 티링겐의 공작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삶에 감명받아 철저한 가난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족들이 보기에 그녀의 선행은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별나다거나 이상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성녀 엘리사벳은 이미 13세기에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시선과 오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언제나 세상에게 낯선 사람으로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빵을 몰래 앞치마에 숨겨가다가 남편과 귀족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앞치마를 열어보라고 다그쳤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향기를 내뿜는 수만 송이의 붉은 장미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터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시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와 함께 성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유배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모든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버리고 프란치스코 제속 사매원이 되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상처를 직접 씻기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며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해낸 그녀가 과연 몇 살까지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이 모든 위대한 사랑의 업적을 남기고 고작 24살의 나이에 열병과 고된 삶으로 지쳐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그 어떤 긴 인생보다도 강렬하고 밝은 빛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하느님께 충실한 한 영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다니엘레 수사님과 성녀 엘리사벳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짧은 순례길이라는 것,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고통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성모님과 성인들의 전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이란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며 고통 없이는 행복한 결말도 없다. 부디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사랑으로 봉헌하며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